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느냐? 그 과정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요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뭐냐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도 성령의 충만함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리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 종과 상전 사이에 그 사이에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데 있어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한 번도 제자들이 제대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부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피곤함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때는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기도하였더니 성령의 충만함,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복음 증거하는 이러한 삶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선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 믿을 때 다 이미 한 번은 다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에도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배우지 않아도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리고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곧 말씀, 성령의 검 곧 말씀인데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하는 것은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느냐라는 겁니다.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에 임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 그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공동체에게 임한 겁니다. 1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다 모여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120명, 그 모여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낯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게 되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할 때도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그 공동체와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그 속에 있는 공동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공동체가 맺은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도 평양 대붕운동,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 보게 되면 다 같이 성령의 불을 받는 겁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함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은혜를 갈망하며 나가는 사람들은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120명이 다 각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근데 12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500명이 그것을 지켜봤었습니다. 500명에게 예수님께서 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500명 예수님을 특별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380명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500명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380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120명만 남아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참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임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은 불의 혀처럼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바람소리처럼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가시적이고 가청적인 방식으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언의 은사, 이것은 성도에게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그 영혼 가운데 굉장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서 기도하게 하셔서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하시고, 또 때로는 삶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방언의 은사 이거 자체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인하여서 제자들이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방언으로 말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세계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들이 그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 참 특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 희한한 건데, 성령의 역사심 속에 그들도 하나님의 큰일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들이 희한한 일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낮술에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그냥 이상한 것, 그냥 놀라운 것, 그것에 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가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제자 삼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성령 충만하여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만 성령 충만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 증가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선대하며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 일상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와 또 평안과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전보다 더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